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모든, 특별히 왕들 중에서도 어제 언급했던 아사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특별히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특징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죠. 물론 아사 같은 경우는 후에 이제는 그 전심으로 향하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도 사실은 아사가 그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떠나서 그의 마음이 전과 같지 못했던 그 모습을 책망하는 그 말씀 중에 나왔던 말이죠. 그 구스에 사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100만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아사가 이제 그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돈을 주고 또 그 아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어제의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가 어제의 승리를 잘 발판 삼아서 오늘의 삶을 승리할 수 있지만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의 승리가 우리의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라서 어제의 승리를 발판 삼아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 어제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때의 그 마음과 중심을 나갈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또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어제의 승리가 또 때로는 아사와 같이 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했지만은 또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더 작은 것에도 패배할 수 있는, 더 큰 일 앞에서도 담대했던 우리가 더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무엇든지 전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봤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2절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행동,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모든 것들 그 앞에 전심으로라는 그 단어를 수식어를 붙여도 문제가 없다고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다윗은 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높인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높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분의 말씀의 끝은 결국 우리로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는 겁니다. 영생의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죠? 베세다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이라고. 다른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기 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나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것이 다윗이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그런 이유 원인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 삶의 열매는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그 개인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우선, 모든 것보다 높은, 오늘 이 표현대로 하면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그 열매가 뭐냐, 그 모습이 뭐냐, 그 사람의 삶 속에 주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주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위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의 삶.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아사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간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를 봅니다. 말씀 앞에 정말 오늘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물론 말씀이 곧 주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하나님은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할 리가 있는데 바로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과
주님은 하나는 하나. 어쨌든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주님을 전심으로 나간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제1의 그 사람의 삶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여러 면이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할 때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특별한 것이 아니죠. 이건 어떤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관계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할 때 그 가장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도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말씀을 몇 주 전에 주일날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교회 밖에서도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 생활, 일상의 삶과 또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마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함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뭐냐면 사람과의 또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게 정상으로 되어 있을 때. 특별히 다윗은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걸 잘 보여주죠. 하나는 그 위와 사랑도 윗사람이라는 좀 표현을 좀 윗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믿음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역할이 뭔가를 잘 이번에 그 세미나 간 대로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도 그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 역할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위치가 있다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 물론 그 위치를 지켜야 하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타락한 것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 지위를 버리고 이제 자기 지위.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적인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볼 때는 다 평등한 것이지만 또 사회 직장이면 직장 우리의 교회면 교회 하나님이 정해는 교회가 뭐 그러는 건데 물론 그 지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지위는 섬기는 세상과 다르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이 섬겼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위와 질서가 있다고 질서. 그런 면에서 다윗은 그 모든 면에서 위로는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또 밑으로 가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 밑에 사람하고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아의 관계 가운데서 그걸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느 형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그 간증해 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 이 형제가 이제 음악하는 오페라하는 형제였었는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13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안 들어왔대요. 얼마나 이 음악에 진심이었는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 미국에서 어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군대를 가려고 좀 군대를 좀 늦게 갔나 보죠. 요즘 모르겠죠. 뭐 군대가 30 이전에 가면 되나 모르겠어요. 이때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입대했는데 입대하고 나서 군생활 가운데 이 뇌에 뭐 해마라는 게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고로 선임병들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사고로 지금은 뭐 그런 요즘은 선임병이 후임을 눈치 보는 시대인데 여차를 막 써버리고 여차를 잘못되니까 그 간부들도 벌벌벌 떨죠. 이거 잘못하고 나면 그런 좀 이상한 좀 우울한 시대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제 이 해마가 뇌에 해마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목을 못 쓰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는 상상을 못할 당사자가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그게 전부인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시기 이제 그 전부터가 이제 모르지만 말씀을 꾸준히 해병마다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친구인가 봅니다. 근데 그날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했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근데 참 그래도 뭔가 훈련이 됐던 사람이겠죠. 말씀에 훈련이 됐던 사람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자기 이 지금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터 울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막 때를 쓰고 그 기대들 팔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도 이 로마서 13장을 보면서 이게 또 자기 군대 선임들과의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선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기 선임들이 자기에게 어쨌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동안 위에 있는 어떤 질서에 자기가 존중하지 못했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누가 있어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정의는 질서예요. 지위.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따지는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합니다. 이걸 착각을 해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라고 지위라고. 그 옳고 그름 그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라고. 근데 이 형제가 참 이건 사실 기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 평생의 모든 것과 같은 목을 잃어버렸는데 아니 그렇게 다 바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못 쓰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젊은 나이에. 근데 말씀을 보다가 지금 세상말을 보고 계속 죽여도 현찰을 파는데 그 선임들에 대한 그 마음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다. 존중하지 못했던 자기를 회개한 하나님. 그 회개가 나왔대요. 그리고 실제로 군법회의에 가가지고 군인 재판에 가가지고 자기가 변호를 했답니다. 자기 선임들을 용서하겠다.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사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결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 청년 모임에도 이 내용을 간증을 했나 봐요. 간증을 하면서 통곡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표로는 얼마나 다 끝난 거잖아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인생으로 따진다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해놨지만 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나는 완전히 쓰레기가 된 거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좀 격하게 또 이제 간증을 하다가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청년들이 좀 힘들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간증을 듣고 거기에 명함을 낼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기저기 막 울먹을 막 하더니 그러다가 완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을 쓸 수 없는데 이 형제 보고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했대요. 근데 참 어쨌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 목이 고장나서 목을 쓸 수 없는데 어쨌든 이상한 목소리, 완전히 망가진 목소리를 어쨌든 찬양을 불렀대요.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 같이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부르는데 이제 부르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래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다 끝났다는 목소리가 첫 번째 곡을 부를 때는 진짜
성악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일지라도 정말 듣기 거부감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그 소리였는데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목소리가 고쳐받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 목소리 고쳐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간증집에 나오는 그 책 저자 되신 그 목사님 같은 경우 그 가족 중에 언니가 거기 언니도 음대나는데 거기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고장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하여튼 때를 쓰고 기도했대요. 근데 때를 쓰고 기도했는데 그 언니는 안 고쳐져가지고 저기 선교사로 갔대.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가 지금 뭐 몇십 년 됐나 왜 선교사 한지. 요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쳐졌냐 고쳐지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고쳐졌느냐 고쳐지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는 언니대로 그 밑바닥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선 거예요. 그 사람이 서니까 그렇다고 다 선교지가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선교지보다 이번에 갔더니 선교지보다 더 힘든 게 있대. 그 교회는 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는 아예 교회 자체가 표와 같다. 표. 선교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재혼하는 거래. 그게 표. 선교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게 꼭 선교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그 언니는 그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가지고 선교지 가고 안 고쳐졌으면 이거 가지고 여기서 막 하고 뭐 세상적으로는 안 했겠지만은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분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선교지로 가는 거였고, 요는 뭐예요? 이 형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높여요. 근데 그 말씀이 근데 대부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 같지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위에 말씀에 있냐가 굉장히 막 따져보면 많겠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위에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사람과의 관계도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 조금 봐. 다윗을 볼 때 사울과의 관계, 시므이와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같은 경우가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뭐 선인들이 뭐 다 잘해서 그럽니까? 잘하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요. 내가 선인과의 군대들은 선인과의 관계,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에서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다고, 선이. 그러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 다윗은 그거를 안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두 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를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대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래서 옷자락 하나 펴놓고도 사울은 두려워서 떨었다고. 두려워. 다윗은.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는 또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건 예고됐던 거 있죠.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고, 사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일이 그대로 사실 일어난 것 뿐이에요.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그대로 회개했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다윗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다윗 같은 경우는 또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죠? 다윗은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가 자고하지 않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해서 내가 몸에 육체에 가시를 줬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옆에 있는 부하는, 그 옆에 있는 부하가 사실은요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감정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계속 붙이는 게, 사울 앞에서도 그 부하들이 계속 붙이잖아요. 죽이라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일반적인 옛사람의 감정이라고. 근데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옛사람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시므이와의 관계 가운데서 임금님 명령만 하십시오. 한 방이면 됩니다. 스치기만 해도 끝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내 배에서 나는 자식도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이겠느냐.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다. 오늘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죽게, 전심으로 나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심도 전심이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관계 속에서 나타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뭐 다 평등, 사실은 다 평등하지만 어떤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어떤 단체 가운데서 어떤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 방금 간증한 형제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죠. 군대 생활에서 한 거잖아요. 군대 생활 가운데서 그 계급 사회 가운데서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위라고요. 지위.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해결했잖아요. 그거. 오늘 그럴 때 오늘 그런 것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간다는 삶의 어떤 모습이고, 그런 다윗이 주님께 간구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십니까? 영혼에 힘을 주고 그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님께 전심으로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범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